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연중 행사로 학교에서 국군 아저씨께 이런 위문 편지를 썼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는 군인 아저씨에게 누가 받을지도 모르고 본 적도 없고, 그런데 연중 행사로 위문 편지를 썼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로마서는 이 서자가 편지 서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도 없고 로마 교회가 세워지는데 관여도 안 했고 알고 있는 성도들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편지를 썼습니다. 예수의 12제자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교회는 세워졌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주전 63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정복합니다. 12,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수만 명의 유대인을 포로로 끌고 가버렸습니다. 10년, 20년, 30년 시간이 흘러가면서 노예에서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게 되었고, 무역을 하는 상인들이 로마를 오가며 생활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10가정이 모이면 회당 하나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지역에 여러 개의 회당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유대교에 누가 들어왔냐면 이방인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0절을 보면 유월절을 맞이해서 오순절기에 이 로마에서 온 유대교인들이 있었고 유대교에 들어온 경건한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들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오순절에 성령 받은 성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구약 성경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로마로 돌아와서 그들이 교회를 하나씩, 둘씩, 셋씩 교회를 세웠습니다. 초창기 로마 교회는 100% 유대인들입니다. 그것도 어디에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 어제까지는 회당을 다니다가 오늘 교회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점점점 부흥하는데 로마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고 교회는 점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런데 문제는 회당에 있던 유대교인들이 교회로 왔으니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길을 가다가 회당의 회당장하고 교회 목사님이 만났어요. 그러면 회당장이 야, 이 목사, 너 왜 우리 회당의 교인들을 자꾸 뺏어가냐? 그러면 이 목사는 이야기하기를 뺏어온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말씀을 듣고 교회로 온 거지 내가 뺏어온 것이 아니라고 항변을 하고, 이래서 나중에는 길에서 만나면 막 멱살을 잡고 싸우고, 이것이 로마 사회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사회 문제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주 49년에 나사렛 칙령을 발표했는데 로마 시를 들썩들썩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들 꼴보기 싫으니까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추방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 교회, 기독교 모든 유대인들이 동시에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는 이방인 성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이방인 성도들을 계속해서 전도해다가 교회를 지켜가고 있었어요. 5년이 지나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고 네로가 황제가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로마로 들어오는 것을 다시 허락을 합니다. 5년 만에 교회를 막 헐레벌떡 뛰어봤더니 예배에 참석해서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제우스 신전에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버린 예배를 보고서 유대인 성도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을 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돼. 그러자 로마 교회 주인이 돼버린 이방인 성도들이, 아니 우리가 유대인도 아닌데 왜 우리 보고 할례 받으라고 그러고 안식일 지키라고 그러고 절기를 지키라고 그러고 정결한 음식을 먹으라고 그러고,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러고 이제 교회 안에 싸움과 다툼이 벌어졌어요. 이 소식을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듣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의롭다 함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알려준 목적으로 쓴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제시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지요.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지금 오늘날 터키 쪽에 살던 사람이에요. 거기서 살다가 하란에 가 있다가 거기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산 나그네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두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란 민족은 언제 탄생이 되어졌습니까? 모세가 반바로 반애굽 출애굽 1세대를 끌고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했고,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부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 하나의 민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봐라, 갈대아 우르 사람인데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 아니니? 그러니 여러분도 예수를 잘 믿고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오늘 1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 의롭다, 이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제가 하나님의 법정에 섰습니다. 이 용어, 폭행죄 징역 3년, 사기죄 징역 2년, 거짓말한 죄 징역 5년, 하여튼 이래저래 다 합쳐서 징역 30년 하나님이 딱 때리려고 방망이를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재판장님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여기에 예수의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 징역 30년 때려야 되는데 재판장님, 예수의 피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예수의 피가 저를 덮은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용어 무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는 그 순간 죄의 종애로 살아가고 사탄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옮겼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탄의 지배를 받던 사탄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는데 내가 오늘 의로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내가 오늘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옛날부터 뭐 의롭다 거룩하다는 걸 뭘 가지고 따집니까? 술 담배 안 하면 다 변한 줄 알아요. 술 담배 하면서 온갖 못된 짓 다 해도 교회에서는 술 담배만 안 하면 그저 이렇게 사람이 변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신분이 변했으면 매일매일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 가야 돼요.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사라졌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얻은 구원이 우리에게 사라졌고 구원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부끄러운 사람들입니다. 욥기 22장 21절,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믿음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사람이고 내 인생 전체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사요. 믿음을 선한 행실로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어요. 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가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내가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나 자신에게 매일매일 물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바울은 4가지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6절, 우리가 연약했다. 연약했다는 말은 아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꽃꽂이가 장식이 되어져 있는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죽었어요. 왜? 줄기에서, 뿌리에서 잘리워졌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버려요. 이사야 59장 2절,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과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 죄가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으니까 여기서 기도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려도 하나님께 상달되지가 않아요. 왜? 가운데가 뚝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범죄할 때 우리 모습을 6절, 경건하지 않았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는 존경한다, 공경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한 분 계셔요. 자동차에 앉으면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고 부흥 가는 건데 우리 인생을 운전해 가는 분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데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려면 우리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앉아 계셔야 해요. 우리 마음 중심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성령님이 우리 인생을 움직여 가십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 죄인은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특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 따르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말해요. 죄인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인 줄 아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 성하고 싸우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이 성과 이 성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라. 미국과 중국이 경제 전쟁을 하고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또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전리품으로 내가 나뉘어 가지려고 전쟁하는 거예요. 쳐들어가도 가져올 게 아무것도 없으면 절대 전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하나님께서 여리고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즉 전쟁에 나갔던 병사에게 군인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 여호수아 7장 1절,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다. 딱 한 사람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은덩이 금덩이 외투를 가져다가 집 땅을 파고 지하실에 감춰버렸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화를 내셨어요.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아이성은 작은 성입니다. 쳐들어갔어요. 패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승리케 하셔야지 어떻게 지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간에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셨고 아간과 그 가족들을 백성들 앞에 끌어내고 돌로 치고 불로 태워 죽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던 죄인들이었어요. 우리가. 네 번째, 바울은 10절에서 우리가 원수되었다. 원수는 누가 원수입니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은 다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는데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원수예요. 하나님이 저놈은 나의 원수야 라고 하나님이 지적한 사람을 성경은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원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를 지은 것만큼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감옥에 가두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용호가 죄를 지었는데 이용호에게 죄값을 묻지 않으셨어요. 거짓말했을 때, 누군가를 때렸을 때, 사기쳤을 때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들고 하나님 앞에 가면 제사장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죽여서 죄값을 대신 치렀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죄 없이 죽음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구원의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사람 몸을 입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향해 걸어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사기를 치고 제가 누굴 때리고 제가 도둑질을 했으면 하나님은 저를 때리셔야 되는데 제 죄값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대신 지우셨어요. 예수님에게 예수, 예 아버지, 너 이용호 지은 죄 네가 대신 갚아. 예.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하나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요. 그래야 맞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용호 네가 지은 죄값을 누구? 아들 예수에게서 하나님이
죄값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예수의 보혈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무지하다고 판결하십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 화평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는 잘 져요. 죄는 짓는데 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죄를 짓고 다른 사람에게 그 죄값을 전가합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데는 전문가지만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무능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손을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사랑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누구든지 그 십자가를 붙잡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잖아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저보고 하나님의 아들 양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요. 로마서 8장 15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과 죄 때문에 관계가 끊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놓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영호, 예 하나님 너 내 아들 해라, 양자하라는 거예요. 너 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던 저를 이끌어서 하나님의 편으로 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2절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붙잡고 가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때로는 기쁨이요 즐거움이지만 때로는 두려움이요 떨림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이 만나요. 고향이 어딘지. 고향이 강원도 갔네? 학교 어디 나왔는지. 나랑 학연이 갔네? 너 몇 회야? 이렇게 해서 딱 벌써 위아래가 나눠지죠. 군대 학연, 지연, 혈연을 가지고 딱 내 편, 네 편을 딱 나누어 버려요.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만나면 오늘 머리 힘 좀 줬네? 어느 미장원에서 했어? 가방, 옷 입은 거 보니까 명품 들었네?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본다고 말씀을 하셔요. 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떨립니까? 하나님은 나의 과거, 나의 오늘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지를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 믿고 춘천제일교회 등록하고 세례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안 돼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사탄이 마귀가 잘했다고 박수치며 그냥 놔둘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우리의 약점과 단점을 보고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반애굽 반바로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났을 때 바로가 그냥 놔뒀습니까? 아니요. 바로가 직접 전차를 몰고 애굽의 최정예 군대를 이끌고 다시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졸고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하면 마귀에게, 사탄에게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분명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모든 날 동안 우리는 환난을 겪어야 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도를 다 땄어요. 큰 항아리, 큰 그릇에 담습니다. 그리고 어떡해요? 들어가서 발로 막 밟아요. 어떡하게? 다 터지게. 포도 송이가 알알이 깨지고 터지고 짓밟히는 것, 그렇게 돼야 이게 포도즙으로 변하거든요. 환난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짓밟는 거예요. 우리를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해요? 밥맛이 없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밤을 꼴박 새워요. 수면제를 먹고 때로는 술을 마시고 별별 방법을 다 써도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고난과 환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예수 때문에 당하는 이 고난보다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훨씬 더 큰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오늘 당하는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살아온 날들을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다 볼까요? 많은 고난과 많은 환난들이 있었어요. 부부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어서 A씨 이혼해 법정까지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그리고 자녀들의 진로가 막히고 문제가 생겨지면 당신 때문이라고 서로 아내와 남편을 탓하면서 싸웠던 적도 있고, 자녀들의 길이 열려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을 때마다 자녀와 다투고 싸우고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공부를 못하냐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울부짖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 고통 속에 그냥 두시렵니까? 왜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느냐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건 참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누군가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 부탁이라도 할 텐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참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 연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순금을 좋아하잖아요. 순금, 금덩어리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순금, 정금이 나오려면 이 뜨거운 용광로를 한 번만 거쳐선 절대로 순금이 나오지 않아요. 3번, 4번, 5번 거쳐야 불순물이 없는 순금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99.9%짜리. 때로 우리가 당하는 환난, 우리가 만나는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고난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같이 한번 해볼게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연단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왔다 베옷 한 장 입고 가는 게 우리 인생인데 이 세상에 무슨 소망을 둘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어디로? 이 땅으로.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소망을 품고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이 소망이 확실하면 우리는 어떤 환난에도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어떤 삶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사람은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한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 한 사람은 피스 메이커. 트러블 메이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평화로운 공동체에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날로 그 공동체는 깨집니다. 그때부터 싸워요. 피스 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싸움이 있는 곳에 그 사람만 들어가면 조용해져요. 혹시 주변에서 저 사람은 수류탄 같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수류탄을 핀 뽑아서 휙 던져놓으면 수십 명을 한꺼번에 죽여요.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다툼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기도만 하면 다툼이 멈춰질까요? 아니요. 기도도 해야 하지만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해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못 박힌 것처럼 내가 가정 공동체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할 때 평화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 오랫동안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달려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든 날 동안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도 감사해야 해요. 인내해야 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평화의 사람, 피스 메이커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